우리나라 고사 성어 중에서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죽든 상관없이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살다 죽으면 큰 악몽을 남기게 됩니다. 잘 살아야지 이름을 남기게 되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말의 뜻은 명예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악몽보다는 명예를 남겨야 하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름이 아닌 열매를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입만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긴 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십니다. 무화과를 얻고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3월 초순과 가을입니다. 3월 초순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작은 잎이 나오는데 이때 아주 작은 열매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열매는 가을에 열리는 진짜 열매의 전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매가 없으면 가을에 열리는 진짜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남긴 것이 없다는 뜻이고 남긴 것이 없다는 말은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자 이놈 봐라 이거 괘씸하다 생각하셔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합니다. 그들은 성전이라는 근사한 곳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활발하게 종교 활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을 내며 충성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뷔페에 식사하러 가서 이러한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은 많은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라는 말입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은 내놓지 않고 음식만 많이 보이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놓았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잔뜩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이 장차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지를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열매는 관계를 통해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의 6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상으로 에고에이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과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시편 80편 9절 말씀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삼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기 위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중앙에 망대를 세우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것은 그 땅이 죄의 열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의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에서 들포도는 이리 포도라 해서 겉보기에는 포도 같은데 그 속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현대인 성경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민족처럼 오직 자신의 안위와 쾌락만을 위해 몰두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배은망덕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들포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교회로 옮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옮겨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불완전에 대조된 완전을 뜻합니다. 그림자에 대조된 실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는 1953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이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노인은 이제 작심하고 85일째 되는 수요일 아침에 큰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산티아고는 3일 동안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무게 약 675kg가 넘는 580cm짜리 대형 청새치를 잡습니다. 하지만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청새치를 뜯어 먹으려 덤비는 상어떼를 만나 결국 청새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노인과 바다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산티아고가 잡은 청새치는 해밍웨이가 받은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청새치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해밍웨이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이라는 월척, 물질이라는 월척, 명예라는 월척을 잡아 이제 됐다 하는 마음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막상 끝에 가서는 다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당하면 우리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잡은 것들을 마지막에 끌어올리면 앙상한 뼈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들 포도만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주님께 접붙여 들 포도가 아닌 참 포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진액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으면 들 포도는 참 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나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나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납니다.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만 열립니다. 열매는 나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신 이 말씀 다음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먼저일까요? 포도나무가 먼저일까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것은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탯줄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4절에서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것과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한다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이 매정하게 잘라 버리신다는 말씀일까요? 제거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버리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의도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거해 버리다 하는 동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제거해 버리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잘라내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 동사로 아이로인데 아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에서 파생된 단어가 짐을 짊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서 지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된다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는 뜻은 더욱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 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나무의 특징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나무의 특징은 밑줄기에서 자란 가느다란 여러 줄기들이 땅바닥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랍니다. 자라는 속도가 1년에 2m에서 4m 가량 자란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지나치게 약해서 열매를 감당하지 못해 보통은 막대기에 묶어 놓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그 가지들을 먼저 땅바닥에 그대로 두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의 태양빛으로부터 밤사이 흡수한 이슬을 조금 더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땅바닥에 둔 가지들에 먼지가 붙고 진흙이 묻어 곰팡이가 생기거나 굳은 진흙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 가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농부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가지들을 집어서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도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먼지와 진흙 그리고 곰팡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먼지와 죄의 진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더럽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죄의 곰팡이를 피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가지라도 농부가 땅에서 집어 올려주지 않으면 먼지와 진흙과 곰팡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4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거해 버리겠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필요 없어. 성과가 없잖아. 조금 더 열심히 믿으세요라는 내 행위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비록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셔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햇빛도 잘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잘 통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하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가까이에 있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있는 가지만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참 포도나무 주위를 맴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공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신분으로 성전에 붙어 있었고 선민이라는 사상에 자신들을 맡겼고 자기 공로 사상에 자기들을 맡겼고 탐욕과 권력에 붙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로 그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참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것에 붙어 있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 가지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도 몸과 떨어져 있으면 금방 굳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피부가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살점이 피부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부드럽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생명을 잃어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바짝 마른 가지는 사나운 불길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의 가치는 독립적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을 때 생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세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꾸 그 힘을 발휘해 예수님을 포도나무, 즉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학과 세상 지식은 믿어도 주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거절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두고 맴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돌변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한 종류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어떠한 종류의 나무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능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딱 벌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듣는 사람들은 수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죄를 씻게 되고 너희가 죄를 씻어야 열매를 맺게 되지.
나의 사랑의 진액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때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십자가 없이 너희에게는 열매도 없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이 선교사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허디슨 테일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인처럼 중국인을 위해 선교하겠다는 생각으로 중국인의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평생 중국 사람과 함께 살면서 5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신 귀한 선교사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선교 본부에서 파송을 할 때 대도시에 가서 하시오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골에 가서 진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후원이 끊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시골에 들어가니까 제대로 병원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에 걸리게 되었고 5년 동안 큰 아픔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가 큰 딸을 1867년도에 폐렴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3년 후에 2월 달에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 9월에 태어난 지 20일 되는 아들 노엘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13일 되던 그 시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들어갔다가 큰딸, 아들 둘을 그리고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제게 이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하여서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를 다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계 최대 선교 단체가 되었고 1926년 통계에는 1134명의 선교사와 6171명의 중국인 사역자, 그래서 3944명의 전도 지구대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 선교를 위해 바치겠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 역사하신 열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가지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중국 전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의 문을 닫았을 때 그때 통계가 100만에서 250만 정도의 크리스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70년이 넘은 후에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허디슨 테일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남길 것입니까?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언제 맺게 되어지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맺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들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이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